민수기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초나 독주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포도나무 소산을 씨에서 껍질까지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을지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나실인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는 머리를 깎을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깎으리라.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이르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로 죽은 자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의 머리를 그날에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롭게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속건제로 가져올 것이요 이전의 날은 무효가 되리니 이는 그의 몸을 더럽혔음이니라.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1년 된 흠없는 순양 하나로 번제를 드리고 1년 된 흠없는 암양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고 흠없는 순양 하나로 화목제를 드리며 무교병 한 광주리 곧 기름 섞은 고운 가루의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의 순양을 무교병 한 광주리와 함께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실인은 회막문에서 자기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실인이 그의 머리 민머리털을 제사장의 손에 있는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 과자 하나와 무교 전병 하나와 함께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두면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든 후에 그것은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 이는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와 함께 성물이 됨이라. 그 후에는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서원한 나실인에 대한 법이니 그의 몸을 구별한 것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할 것이니 곧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민수기 7장.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단과 그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집을 대표하는 지파의 지휘관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은 회수된 자의 우두머리요 이스라엘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들의 조상의 집을 감독하는 자들이더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과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이 수레 1대와 소 1마리를 드렸으므로 장막 앞에 드린 것이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레위 사람에게 주어서 그들의 맡은 일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하라 하시매
이에 모세가 그 수레와 소를 가져다가 레위 사람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맡은 일대로 수레 2대와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맡은 일대로 수레 4대와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맡겼으나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거룩한 일을 맡은즉 어깨에 메고 다닐 것이기 때문이었더라. 제단에 기름 바른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로 하루 한 사람씩 제단 봉헌 헌물을 드리게 하라 하셨더라. 첫째 날에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헌물을 드렸고 그 헌물은 성소의 세겔대로 은쟁반 하나와 은발 하나라. 이 2그릇에는 소재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담았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담았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1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수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양 5마리와 수점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둘째 날에는 이사갈 지파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가 드린 헌물도 성소의 세겔대로 은쟁반 하나와 은발 하나라. 이 2그릇에는 소재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담았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담았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1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수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양 5마리와 수점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5마리라. 이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의 헌물이었더라. 셋째 날에는 스불론 자손 엘리압의 아들 엘리압이 지휘관이라. 그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은 성소의 세겔대로 은쟁반 하나와 은발 하나라. 이 2그릇에는 소재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담았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담았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1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수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양 5마리와 수점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5마리라. 이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헌물이었더라. 넷째 날에는 르우벤 자손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지휘관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대로 은쟁반 하나와 은발 하나라. 이 2그릇에는 소재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담았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담았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1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수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양 5마리와 수점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5마리라. 이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의 헌물이었더라. 다섯째 날에는 시므온 자손 수리사대의 아들 슬루미엘이 지휘관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대로 은쟁반 하나와 은발 하나라. 이 2그릇에는 소재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담았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담았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1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수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양 5마리와 수점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5마리라. 이는 수리사대의 아들 슬루미엘의 헌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갓 자손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지휘관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대로 은쟁반 하나와 은발 하나라. 이 2그릇에는 소재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담았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담았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1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수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양 5마리와 수점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5마리라. 이는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의 헌물이었더라.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자손 암미웃의 아들 엘리사마가 지휘관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대로 은쟁반 하나와 은발 하나라. 이 2그릇에는 소재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담았고
또 13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담았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수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수양 5마리와 수점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5마리라. 이는 암미웃의 아들 엘리사마의 헌물이었더라. 8째 날에는 므낫세 자손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지휘관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대로 은 쟁반 하나와 은발 하나라. 이 2그릇에는 소재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담았고 또 13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담았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수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수양 5마리와 수점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5마리라. 이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의 헌물이었더라. 9째 날에는 베냐민 자손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지휘관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대로 은 쟁반 하나와 은발 하나라. 이 2그릇에는 소재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담았고 또 13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담았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수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수양 5마리와 수점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5마리라. 이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의 헌물이었더라. 10째 날에는 단 자손 암미사떼의 아들 아이에셀이 지휘관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대로 은 쟁반 하나와 은발 하나라. 이 2그릇에는 소재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담았고 또 13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담았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수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수양 5마리와 수점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5마리라. 이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이에셀의 헌물이었더라. 11째 날에는 아셀 자손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지휘관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대로 은 쟁반 하나와 은발 하나라. 이 2그릇에는 소재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담았고 또 13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담았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수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수양 5마리와 수점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5마리라. 이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의 헌물이었더라. 12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지휘관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대로 은 쟁반 하나와 은발 하나라. 이 2그릇에는 소재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담았고 또 13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담았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수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수양 5마리와 수점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5마리라. 이는 에난의 아들 아이라의 헌물이었더라.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봉헌물이라. 그들이 제단 봉헌물로 드린 것은 은쟁반 12와 은발 12과 금그릇 12이니 은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여 은발은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소의 세겔대로 모든 기구의 은이 도합 2400세겔이요. 또 향을 담은 금그릇이 12이니 성소의 세겔대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도합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수양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수양이 12마리요 그 소제물이며 또 속죄 제물로 수염소가 12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수소가 24마리요 수양이 60마리요 수점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수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제단 봉헌물이었더라. 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곧 증거궤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말씀이라.
민수기 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에게 보이신 형식대로 등잔대를 만든 것이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들의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또 그 소제물로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것을 가져오게 하라. 너는 또 속죄 제물로 다른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오게 하라. 너는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께 봉사하게 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를 드리되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서 요제로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이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갈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는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릴지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돌리운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첫 태어난 자,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에서 태어난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그것들을 내 것으로 구별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내가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나니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의 회막에서 봉사하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에게 행한 것이 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레위인에 대하여 명령하신 것과 같았으니 곧 레위인이 죄를 씻기 위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 때에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또 아론이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회막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와서 봉사하여 일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은 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민수기 9장.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것에 대한 모든 규례와 모든 법도를 따라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행하였더라.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된 것이 어찌함이니까 하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든지 유월절을 지킬지니라.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을 유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의 모든 규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게 되었거나 여행 중에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는 여호와의 헌물을 그 정한 기일에 드리지 아니하였음이라. 그 사람이 자기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가운데 거류하여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의 규례와 법도를 따라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규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애굽 땅에서 나온 날에 장막 위에 증거의 성막을 세우고 구름이 그것을 덮었으며 저녁 때에는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있으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 친 대로 머물렀더라.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이 행진하였고 혹은 낮이나 밤이나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이 행진하였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기간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하여 머물러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 친 대로 진을 치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지켰더라. 민수기 1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팔을 만들어라. 은으로 만들되 순은으로 만들지니라. 너는 그것으로 회중을 불러 모으고 진치게 하며 각 지파의 장들에게 나팔을 불게 하여 진을 치게 하라. 너희가 부는 나팔 소리를 들으면 진을 치고 나팔 소리를 들으면 행진할지니라. 나팔은 너희가 모으고 진치게 할 때에 부는 나팔이니라. 또 너희는 나팔 소리를 불어 번제물과 화목제물과 속죄제물과 소제물을 드리게 하라. 나팔을 부는 날에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라. 너희가 나팔을 불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념하실지니라. 이 나팔은 너희가 온 세대에 두고 성막에 제물을 드릴 때에 기념물로 부를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에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 땅에서 나온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을 통하여 나팔을 만들어 회중을 모으고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모든 지파의 장에게 나팔을 불게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칠 때에는 각 지파의 장들이 진을 지키고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는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진할 것이며 각기 자기 지파의 진에 따라 행하되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진하라. 하나님이 성막 위에 구름을 일으켜 나타나시면 회중이 진을 치고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하였으며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회중을 인도하였더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노래하며 이르되 여호와여 당신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자시니 내가 당신을 경외하며 당신께 의지하리이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나팔을 불게 하라.
그것으로 회중을 불러 모으고 진을 치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도 나팔 소리를 들으라. 나팔은 너희의 기념물로 대대로 사용할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모세와 아론의 지시에 따라 나팔을 불었고 나팔 소리로 회중이 모였으며 진을 치고 행진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삶 속에서 거룩함과 헌신을 구하시며 매 순간 순종과 신실함을 요구하셨습니다. 민수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실인의 서약을 통해 백성에게 특별한 헌신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머리를 깎지 않고 포도주를 멀리하며 성결을 지키는 삶은 단순한 외적 금욕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서도 매일의 선택과 결단 속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과 행동에도 거룩함을 담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그분의 영광을 반영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민수기 7장에서는 이스라엘 지파의 지도자들이 성막과 제단을 위해 봉헌물을 드리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각 지파가 드리는 헌물은 크고 작은 차이가 있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진 정성과 마음의 헌신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크고 화려한 헌신보다 진심 어린 마음과 일상의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작은 헌신도 하나님 안에서 크게 의미 있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민수기 8장에서 레위인의 정결과 성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배웁니다. 레위인들은 정결하게 되어 회막에서 봉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제사장적 역할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고자 할 때 마음을 준비하고 정결함으로 나아가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 정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일들이 시작됩니다. 민수기 9장에서 우리는 유월절과 구름과 불의 인도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때와 방법을 정하시고 그분의 뜻에 따라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때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기다림 속에서 지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인간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며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는 안전과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민수기 10장에서는 나팔을 통해 회중을 모으고 행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나팔 소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명령을 상징하며 이를 들은 백성은 즉시 순종함으로 그들의 삶과 여정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에 즉시 반응할 때 우리의 걸음은 혼돈 속에서도 질서와 평안 속에 놓이게 됩니다. 이 모든 장면과 사건을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백성을 향한 세심한 계획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순종과 헌신 속에서 역사하시며 우리가 준비되고 열린 마음으로 응답할 때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나실인의 서약에서 보듯 작은 결단, 지파 지도자의 헌물에서 보듯 진심 어린 헌신, 레위인의 정결에서 보듯 준비된 마음, 유월절과 구름과 불에서 보듯 순종과 기다림, 그리고 나팔을 통해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는 삶까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적용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마음을 열어 순종하며 작은 헌신도 소중히 드릴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변화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는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에 민감하게 귀 기울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하루하루를 거룩함과 헌신으로 채워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묵상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 그리고 신실함의 중요성을 깊이 새기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